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개개인이 일상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를 교훈하면서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했고,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18절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엔파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간적 의미로 보면 항상 이런 의미예요. 상황적 의미로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조금 더 무게중심은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울까요? 시간적 의미일까요? 상황적 의미일까요? 예, 상황적 의미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따라서 이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상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형통한 상황에도 또 역경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통틀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잘 되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역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쓰시려고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감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카리스타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감사는 조건에 의해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 역경 가운데 있으면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본다면, 이 감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전제가 안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제가 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만 감사하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으면요,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불평이 되고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사라고 조금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이 일상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분별하실 게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냐면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하여 요때는 이런 아픔을 주고 요때는 이런 즐거움을 주고 요때는 이런 큰 사고가 나게 하고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모순이 존재해요. 악이 계속 형통해 보이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모순된 상황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고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영적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래 작정하신 삶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모순이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려움이 아니라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고난을 보냈듯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미혹에 의해 우리가 자꾸 넘어가고 속아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놔두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은 아니나 하나님이 그런 고난들이 올 때 막아주시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놔두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낸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나 어려움들은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연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이제 정말이구나.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인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더 온전하게 인정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점차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믿음이 좋아진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지 않아요. 점차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나 넓이와 크기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절대 감사가 안 나왔는데 인생의 세파를 겪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권을 인정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까지도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되어 가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뒤에 이런 말로 연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이 의미 안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심하게 얘기하면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를 꼭 믿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사실 그 속 깊이 들어가면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적인 마인드인 사람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싶은데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목사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삶이 완벽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들도 지금 똑같아요.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쩌면 나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당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죠. 그럼 이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도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김용옥 같은 사람들, 신학 공부를 했고 철학적 깊이가 넓고 학문은 대단한데 그 사람은 성경을 학문으로 읽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나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귀를 사로잡는 말은 하지만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이상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의 배경적 지식이든 학문적 지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돼요. 조금 더 바르게 아는데,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뻐할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류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 말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그것과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요구일까요? 가능한 요구냐고요. 길게는 정말 지금까지 평생을 교회 다닌 분도 있고, 때로는 정말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죽었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신 분도 있고, 봉현성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그렇게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그게요, 말이 멋있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때는 됐지요. 한때는 됐지요. 근데 항상 되냐고요,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이 요구는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요구예요.
안 돼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식적인 조건, 혈통적인 조건, 로마 시민권자라는 외적 조건까지 너무 탁월해서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 그 율법을 대적하는 자로 보이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이걸 통해서 자기는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율법적인 기도 시간을 지켜내고 율법적인 금식을 하고 율법적인 선행을 하면서 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늘 감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언제 확 꺾여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막 쌍심지를 켜고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밝은 빛으로 강력하게 만나셔 그가 굴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를 그냥 꺾으셨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연단시키는데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말씀과 동행하고 엎드리게 하나님이 3년을 훈련해 내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셔서 또 수년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과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가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다메섹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드디어 어떤 여정을 출발해요? 전도 여행을 출발해요. 이게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운치 있고 감성적인 이런 뭐 여러 나라를 다니는 여행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행이 아니죠. 네. 목숨 걸고 선교의 여정을 이방 땅으로 다녔다고요. 소아시아를 지역을 1차 다니고 소아시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이런 목숨 걸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여정을 1차, 2차, 3차를 떠나요. 나중에 성경 기록되고 있지만 4차까지 떠나다가 그 여정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여정이 쉬웠습니까? 40에 하나 감염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어요. 두아디라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보기도 하고요,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보기도 해요. 돌에 맞아서. 이게 믿음으로 될까요? 단순하게? 아니라고요. 굶주림에도 처해봤고 풍요함에도 처해봤고 인정도 받아봤고 능력도 받아봤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거치다 보니 바울이 뭘 깨달아요?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치기 전에는 결코 어떤 자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있구나. 비록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내고 있고 내가 죽음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나를 죽지 않게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두 발과 두 발이 착고에 짜여서 고통 가운데 있은 그 순간에도 바울의 입에서는, 실라의 입에서는 뭐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바울의 결심에 의해 된 일일까요? 바울의 의지로 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의 감옥에 함께 계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니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결단으로 그래 내가 올해는 기필코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올해는 기필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만큼은 기필코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 결단이 귀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은혜 속에 내가 잠기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음을 깨달아 갈 때 점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미처 몰랐지만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점차 더 기뻐하게 되고, 점차 더 기도하게 되고, 점차 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고 찬송으로도 고백했듯이 어떤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때, 어려워도 마음이 무거워도 마음에 분이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가치를 알고 내가 때로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때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아 가면서 점차 내 입술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번 주 중에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인데,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정말로 나는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두터워지니까 웬만한 일에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염려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마주하는 일상, 여러분 어느 누가 편하겠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사실 우리는 늘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염려되고,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또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늘 많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매일 마주하는 그 힘겨운 일상이 소중하게 여기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겠구나,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그 흔적을 하나님 오늘도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브라 되어 있지만 그건요 번역상 이브라이지 문법 요소로 와서 의미로 다시 풀어보면 입는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벗지 않는 싸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갑옷들, 구원의 감격들, 구원의 소망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혀져 있으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벗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 싸움을 늘 싸우는 군인이기에 벗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겨운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미 바뀌어졌다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꽝꽝꽝 선언이 된 자예요. 그런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 거예요. 그 착각을 깨라는 거죠. 그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노력을 해 가실 때 우리는 점차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다짐을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마주하는 이 일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자. 두 번째,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자. 세 번째, 그 하나님 마음을 찾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뻐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감사하자. 이런 결심들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해요.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자. 해볼까요? 시작.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자. 두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자. 세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뻐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뻐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감사하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감사하자.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아멘.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아멘.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주로 한번 머리 짚고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더 올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는, 더 감사의 삶 살아가는, 더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날마다 분주한 일상과 힘겨운 일들로 인해 자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이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 오늘도 위로하며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잠겨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어렵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버겁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한 흔적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